For me, we start already. I think it's going to be very soon. I think it's already here. We believe. We build. It's exciting, yes. And I know it's true that we are living in these last times. We are very close to the coming of Christ. Aber was ich sehr interessant fand, war, dass so viel Vorbereitung schon getroffen wurde für den Tempel. It was very fantastic. It was great that more knowledge to me explained in reality what was happening in that area. Is sort of challenges a lot of our thoughts about what's going to happen in time. Like one person said there, you know, we should be looking up, we should be living our lives ready in the wake of, well, this could be the last days. 유대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부터 시작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다.
제가 듣기로는 교수님이 이스라엘 오신 지 25년 정도 됐다고 얘기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게 언제쯤? 제가 1991년 11월 2일에 여기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이 만 25년 된다고 보겠습니다. 91년도에 네네. 처음 이제 이스라엘로 오시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네. 결정하시고 이스라엘 올 때, 물론 이제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한국의 이 기독교 안에서 목사님들이나 또 크리스천들 중에 이스라엘과 유대인 선교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요즘은 늘어났지만 25년 전 91년도 경에는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죠.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에 선교를 한다 하면 왜 거기에 선교를 하느냐 하는 반응. 다시 말해서 한편으로는 아주 극단적으로 그 사람들은 이미 선민으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었고, 또 극단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 성지 순례의 관점에서는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교한다 그럴 때는 전혀 어떤 관심이 일천했고, 그때만 해도 아마 전 한국교회 전체를 통틀어서 정식으로 선교 훈련을 받고 파견된 사람으로서는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선교적, 유대 선교적 관점에서는 낯설고, 또 한국교회가 그만큼 유대인 선교에 관해서는 관심도 부족했고 정보도 없는 그런 때였다고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관심도 없었고 어느 정도 정보가 없었습니까? 일단 대부분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뭐냐면,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인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예수를 잘 믿지 않는 강팍한 백성이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도 안 믿는데 거기가 어떻게 거룩한 땅이고 성지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어떤 유대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 땅을 성지 순례라는 이름으로 가는 것조차도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에 오는 것은 과거에 거기에 구약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을 위한 그런 역사를 펼치셨기 때문에 그런 관심 정도로 어떤 그 성경의 지리적 배경을 연구한다든지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찾는 정도였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이제 반유대주의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에 대한 선교적 관심 혹은 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그런 관심 자체가 없던 곳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반유대주의 자체가 한국교에서는 아직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특이하게도 한국 분으로서 이스라엘에 사시면서 왜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셨을까 싶은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유대주의, 안티세미티즘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셨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모든 신학의 궁극적인 포인트는 선교에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신학이 그 자체의 어떤 학문적 호기심의 추구만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다른 인문학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신학의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목적으로 신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 역시 구약학을 하고 유대학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부딪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하고 이렇게 우리 집사람하고 정말 뜸을 많이 들인 분이 있습니다. 하다스라는 여자분인데요. 유대인. 네, 유대인인데. 그분을 전도하시려고 네,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식사 초대도 하고 정말 소위 그 뜸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됐다 생각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얼굴 표정이 얼마나 슬프게 변하는지. 그러면서 딱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유대인이 아니게 된다. 이게 말이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왜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이 아니게 되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한국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한국 사람이 아니게 되는가? 이 문제가 거기서부터 제가 유대인에게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은 왜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이 아니게 되는가? 이 관심이 저로 하여금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게 되고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그 히브리 크리스찬 얼라이언스의 사무총장이었던 게르손 네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메시아닉 유대인으로서 메시아닉 이 주제를 가지고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그분과 만났을 때 한국인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선교적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한국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얼마나 교회로부터 어려움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 주었고요. 그 이전에도 제가 사실 이스라엘에 오기 전에 제가 공부를 하는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 중에 그 유명한 신약학자인 F.F. 브루스가 이런 말을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전할 권리부터 획득해야 한다. 이 표현이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지만 그 깊은 의미는 사실 몰랐다가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엔티세미티즘과 관련된 사실을 몸으로 제가 느끼면서 이 엔티세미티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이것은 세계 선교의 완성, 주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셔서 지금도 현재 진행 중으로 가고 있는 세계 선교의 완성은 유대인이 돌아옴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구약학적으로 신약학을 같이 연결시키면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네네. 이스라엘 오시기 전에 한국에서 신학교에서 공부하시고 한국에 계실 때는 전혀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교회사에서 사실은 다뤄줘야 될 문제지만 사실은 교회 역사가들이 잘 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알아도 그것을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우리 교회의 치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문제가 많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역사가라 할지라도 자기 전공 분야에 집중하다 보면은 유대인들이 교회로부터 당했던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행한 이 잘못들을 흔히 지금까지는 많이 중세시대 때 교회가 중세시대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더라 이렇게 했더라 그런 얘기는 아주 인터넷상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신교가 그것도 교회 개혁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루터 사실 이 부분을 얘기할 때 늘 저는 강조합니다. 루터가 바른 신앙의 진리를 다시금 찾아내는 데 있어서 순교적인 헌신을 하신 분으로서 그분에 대한 감사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전체 교회가 이 성교적인 사명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인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이 유대인 구원 이것과 관련해서 반드시 또한 짚어야 할 부분이 교회가 다시 말해서 구교와 개신교가 다 함께 얼마나 유대인들을 참으로 핍박을 했는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핍박의 중심이 이제 마틴 루터가 되는 거죠. 개신교에서는 마틴 루터는 그럼 왜 그렇게 유대인들을 핍박하자고 한 걸까요? 마르틴 루터는 일단은 구교의 아들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교에서 4세기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해당은 마귀의 소굴과 같은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악한 존재고 더러운 존재고 모든 거룩한 크리스찬들로부터 분리되어져 나아가는 이런 기본적인 가치관을 습득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로부터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가 개토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더러운 존재니까 거룩한 크리스찬들로부터 격리시켜서 살게 해야 된다. 나오지 못하게. 네. 그것이 바로 개토인데 그 출발이 뭐냐면은 바로 1179년 제3차 라테란 공의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저기서 오는데 저게 외모는 잘 판별이 안 되니까 표시하는 배지를 달게 해야 된다. 우리가 신들러 리스트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황색뼈를 달게 하는 그것이 히틀러가 처음 만든 게 아니고요. 역시 1215년에 제4차 라테란 공의에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다 보니까 어떤 이런 미신까지 생기냐면은 유대인들은 남자도 월경을 한다. 그래서 저 월경을 그치게 하는 길은 뭐냐면 거룩한 크리스찬 아이들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서 이 6월절 날 포도주 때 거기 크리스찬 아이들의 피를 타서 마신다든지 무교병의 크리스찬 아이의 피를 섞어서 만들어 먹는다든지 이런 미신까지 이제 나오게 됐다는 거죠. 헛소문이죠. 헛소문이요, 물론 헛소문인데 그래서 이제 그 6월절 때에 혹이 크리스찬 마을의 아이가 실종됐다면은 그 인근에 있는 유대인 마을은 쑥대밭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출발이 어디냐?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런 것들을 구교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95개 조항을 내걸며 개혁을 시도했지만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에 대한 잘못도 생각하면서 자기가 잘 해주면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나도 유대인들이 돌아올 이런 기미가 보이게 되지 않자 1537년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반유대적인 이 사상들을 가장 잘 정리한 책이 바로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읽었더라면 바로 마틴 루터 박사를 이 자리에 피고석에 앉히셨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 박사는 회당을 불질러라. 유대인이 탈무드나 기도서를 소지하거나 가르치는 자가 발각되면 사지를 절단해라. 유대인들은 피와 살을 낱낱이 자르고 불태우고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치욕적인 어떤 의미에서 금기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어로 된 이 책이 사실은 영어판으로 출판되어서 처음에 나올 때만 해도 거의 금서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을 이 책을 설록 읽게 된다 손치더라도 교회에서 혹은 신학교에서 굳이 교회사가 교수가 굳이 가르치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당신은 교회의 이 지금 개신교 학자로서 개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루터를 욕하는 것이냐 이런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도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극히 시시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많이 알려지지 않고 덮어져 있는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결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한 예수와의 이름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이 되고 있다는 이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017년이 되면 이제
마틴 루터 500주년이 500주년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뭐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네네. 기독교가 독일도 가고 네네. 마틴 루터를 이제 그 업적을 기리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컨퍼런스 뭐 네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행사들이 일어나는데 어떻습니까? 이쯤에서 이제 500주년쯤 돼서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알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게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사람을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마틴 루터가 했던 종교개혁의 그 정신, 그것을 살려야 되고,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불태웠던 그 정신을 살려야 되는데, 마틴 루터가 했던 그 얘기 그 자체가 그대로 영원히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거룩한 신학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다시금 제대로 비판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마틴 루터를 제대로 기념하는 일이라고 되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신약 성경도 다시금 새로 읽어야 된다. 마틴 루터가 말했던 이신칭의 진정한 의미가 다시금 무엇인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마틴 루터는 너무 표면적으로 성경을 보았다. 다시 말해서 이신칭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도 동일한 거룩한 하나님의 이 말씀인데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다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이 유대인으로서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해? 비록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지만은 유대인으로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있게 들여보지 못한 결과 그냥 이 행위를 강조하는 문헌이다 생각하면서 지푸라기 서신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유대인의 관점에서 믿음은 무엇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값싼 은혜로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요즘에는 이 어떤 학자들은 새로운 뉴 퍼스펙티브라고도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바울이 말했던 그 복음의 진정한 이신칭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헬라적 관점에서 기계적인 논리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그 뉴 퍼스펙티브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도 우리가 지금 이 종교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려면 다시금 들여봐야 된다. 이 시점에서 이 한국 교회에 마틴 루터 다시 보기 네네. 또는 이런 이야기를 화두로 아젠다로 던지게 되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틴 루터는 어떤 의미에서 무흠한 분처럼 인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마틴 루터는 그분은 16세기의 분입니다. 그분이 유대적인 이 배경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말씀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가 그분이 히브리어도 열심히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노력을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그 시대적 상황 자체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오직 구교에 대한 이 반대의 모든 관심과 노력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 상황적인 한계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자신의 이런 한계와 역사 상황적인 한계를 지금은 새롭게 들여다보면서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말했던 이신칭의의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새롭게 오늘 그간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지금 이신칭의의 값싼 은혜로 전락하게 됐는지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2017년에 터놓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하실 일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름 셋이 있습니다. 교황, 마틴 루터, 예수. 히틀러는 아니네요.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성을 늘 바꿀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달리 자기 새로운 성을 쓸 수 있는 것도 다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단 한 가지, 히틀러는 안 됩니다. 그만큼 히틀러는 당연히 거기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인 것이 물론이고, 중요한 것은 교회와 관련해서 이런 그 히틀러와 교회가 이렇게 연결되었다는 이 것이 가장 싫어하는 이름 셋. 교황, 마틴 루터, 예수. 그럼 교황은 왜 싫어하는 겁니까? 구교의 대표인물이니까요. 개신교의 대표 이름은 루터. 직접적으로 루터의 이런 그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해서 쓴 내용은, 그래서 거기에서 루터가 뭐냐면 독일 제후들에게 유대인들은 도저히 개종할 종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 핍박해라고 독일 제후들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바로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한 책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루터가 했던 그 독일 제후의 현대판 제후가 누구냐? 히틀러가. 그래서 물론 이제 독일 교회는 1945년 10월 달에 이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과거 독일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고백을 물론 합니다. 그러나 잘못됐다는 그것이, 그 선언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풀어줄까요? 안 되는 거죠. 예.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고백을 하죠. 잘못됐음을 고백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 루터가 한 말에 대해서도 아무리 우리가 수강하는 성인이긴 하지만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인가요? 학자들은 인정을 하고 있죠. 네네. 루터교에서는 그러면은 지금은 그 안티세미티즘이 없는 건가요? 교회 자체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이제.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나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 마음 속에. 사실은 우리 감독님이나 저나 일제시대를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해서 갖는 반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자연히 내려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게 어떤 한 집단에서 역사적으로 내려온 그것은 어떤 한 단체에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고백하더라도 이게 마치 어떤 유전처럼 쭉 내려오기 때문에 이 유럽은 안티세미티즘에 대해서 안 된다고 말하지만 이게 그냥 몸에 배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 나치의 그 중요한 인원들이 가장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은 십자가 신앙을 바라보는 크리스찬이어야 십자가에 못 박고 낮아지시고 섬기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측은한 동정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신학은 이미 영광의 신학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것들은 다 배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를 가난한 마음으로 신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그 아리안 인종주의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쭉 내려온 이 반유대주와 그대로 저거는 당연히 이 영광의 신학에 같은 하나님께서 이미 버린 자식,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고. Tell us, when will these things be, and what will be the sign of your coming and of the end of the age? That we are living in the end time right now. I'm not telling you the end time is coming. I'm telling you, you live in it right now. We are at the generation for which these prophecies were preserved.
hear this term New World Order all the time, and more frequently now than ever. Well, the New World Order is simply world government, and it's forming right now. Furthermore, it's the world government prophesied in the Bible. World government obviously suggests that you've got a single capital somewhere and a single flag and presumably a single national anthem, and the sovereignty of all other nations is subordinated to that. The Antichrist will rule during the Great Tribulation, that 3.5 year period, during that time until Jesus Christ, the Ancient of Days, comes. And when he comes, the Antichrist and his religious partner, the false prophet, will be destroyed, and the kingdom will come over to the people, the saints of the Most High. Verse number 9 of Daniel chapter 12, God answers his prayer. Daniel chapter number 7, verse 1 through 3. Now in verse number 23, it says the beasts symbolize kingdoms. Now Daniel in verse 1 through 8 has described these 4 beasts. Now verse number 9. In verse number 11, to all the wonderful people of Korea, I've heard wonderful things about your nation. I've heard that it's a place where spirituality can really prosper. I produced a DVD series called Understanding the End Time. It's 14 DVDs. It deals with the United States, Great Britain, Russia, Germany, and the countries of Europe in the Bible. It teaches which countries are going to end up becoming a part of the one world government over which the Antichrist will rule. There's a prophecy in there about communism, capitalism, Islamism, Catholicism. Wonderful prophecy that's so astounding. There's a prophecy about where the Antichrist will come from, where the false prophet will come from. All these things you need to know, and most of all, the prophecy about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and how you can know for sure that we're living in the era of the second coming. So if you're out there and you've never seen Understand the End Time, I would just urge you, at least look at the first lesson. If after that you don't think it's credible, then don't worry about it. But I don't think that'll happen to you. I think once you see the first lesson, you're going to realize that the prophecies of the Bible are coming to pass right now. And all I can say to you, listen to it, pay attention to it, check your Bible, and I'm hoping to someday come to Korea so that I can speak to you face to face. Until then, watch the Understand the End Time series. God bless you.